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제적인 원리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일하면 그 일한 대가로 삭스를 받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고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응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맞는 더 큰 복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우리가 겉으로는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세상에 익숙해진 그 세상에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거래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산법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어진 품삯인가? 우리가 뭔가를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선물로 받은 은혜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늘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대가로 주어지는 품삯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4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다 하는 단어죠. 사실 이 말은 회계, 이렇게 어카운트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장부에 기록하다 혹은 계산해서 기록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법이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도 계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계산하는 셈법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공로를 계산합니다. 일하면 품삯을, 그 대가를 줍니다. 여기 말하는 삭 혹은 보수는 원래 단어적인 의미로는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그는 나에게 그 품삯을 줘야 될 빚을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빚을 갚는 것처럼 품삯을 주고 보수를 줍니다. 일한 자는 삭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면 삭스를 받고 뭔가를 행했으면 보상으로 인정을 받고 반대로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대가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서 그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삭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그의 권리가 아닙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굿뉴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뭔가 수고했거나 그들이 공로를 업적을 쌓아서 자격을 갖추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했냐 못했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녀이다 하는 그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자녀들에게 저녁 먹이셨는데 자녀들이 그 밥을 얻어 먹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묻는 자녀가 있나요? 혹은 저녁을 얻어 먹고 저기 어머니 내일 아침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묻는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먹을 건 먹고 더 내놓으라 그러고요. 막 요구합니다. 거저 받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삭슬 받는 일꾼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격,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처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믿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가 깊이가 어땠는지, 그의 믿음의 정도나 수준이 어땠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는데 그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요청, 사랑의 약속을 그냥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겨졌다 하는 것이 계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더니, 신뢰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공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공적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가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보니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무모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빈손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들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두 손을 벌려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빈손에 담아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본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그 간음과 살인이라는 흉악한 죄의 그림자가, 그 죄책감이 그에게 감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그는 정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도 그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 흉악한 죄를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내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 계산해 주신, 바꿔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계산법은 어떠합니까? 그냥 애써서 감춘 것도 다 들춰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 들춰내고 있는지 없는지 다 기록해서 장부로 남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계산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우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많은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것을 찾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기에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기억해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본문은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삭시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직 뭔가 좀 부족해. 아직 채우지 못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계산법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뭔가 공로를 내서야 된다.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다그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행하였노라.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의 업적과 결과로 주어지는 품삯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이 땅에 어떤 삶의 족적을 남겼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이 임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제게 주어진 보직이 사단 일정이었습니다.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사단 일정. 이 사단 일정이 뭔가 하면 그 사단 병력에 먹는 거를 총 책임지는 그런 개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기준량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요. 닭고기를 주문했는데 주문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0-30박스면 충분한데 제가 물건을 받으러 상급부대 트럭을 가지고 갔더니 너희들 이렇게 너희 사단을 많이 시켰냐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요, 한 20-30박스 텐데요. 트럭 2대분이 주문이 된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200박스가 넘게 지금 주문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부대 경비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당장 먹을 수 없는 이 고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고기를 사고 어떻게 창고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보관할 것인가. 아마 잘 해결하던 나는 당분간 영창을 가거나 군기교를 가거나 뭔가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의 상관인 창고장님과 그 보급관, 행정장교가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돈으로 닭고기 200박스를 우선 사서 앞으로 부대에서 청구할 건 청구하지 말고 여기서 뺏어라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고 창고를 구해가지고 냉동창고에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관해 주었습니다. 내가 갚은 것이 아니고 이미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염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해결해 준 것,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영창도 안 갖고 따로 군기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야 잘했어, 닭고기 쌀 때 많이 사놔서 부대 이득이 되겠다 그렇게 좋은 말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신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지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중요합니까? 나의 봉사입니까? 나의 헌신입니까? 나의 눈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 내 대가를 계산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내 공로를 생각하고 내 수고와 내 봉사와 내 헌신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세상의 계산법은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은혜는 오히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을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한 만큼 삭슬 받는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대가가 아니라, 제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 저는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삽니다. 이제 나의 삶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산법,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계산법은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하고 움켜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은 은혜로 받은 우리,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계산법을 배우게 되면 주는 것이 복이 되고 나누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계산법을 배운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삶인 것을 몸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묵묵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부족과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셈법으로 우리를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자녀가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에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